오늘 제목은 먼저 하고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 운동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예. 오늘 아빠 아버지. 원래는 아바 아버지죠.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 시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 이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런 신앙, 풍성함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할 때 구원을 삼위일체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일이 있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구원을 계획하셨죠. 계획하셨고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계획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다. 우리 양육 1단계에 일과죠. 그 다음에 구원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가 계획한 구원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적으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데 이걸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했다. 이거죠. 세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은 뭘까요? 구원을 우리 안에 완성 또는 적용하신 거죠. 성자가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적용하시는데 삼가가 뭡니까? 양육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음성 듣기. 그런데 사실 요거는 축도해 보면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마침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대해 얘기했고 지난 주일에는 뭐 했어요? 이 순종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면 좀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낸 게 뭐예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 아들을 보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만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또 누굴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잠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삼위일체를 잠깐 얘기해 보면, 왜 삼위일체가 돼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려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100이란다면 성부 하나님이 100이에요. 100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려면 성자 예수님이 얼마 돼야 돼요? 99, 98, 98 안 되죠? 100이어야 돼. 100 똑같아야,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역시 뭐야? 똑같은 능력이 있으셔야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단순히 세 분이 하나라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용어가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내가 하나라, 그리고 또 나와 성령님이 같은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이 100%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도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요 일 전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뭘까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4절을 다시 보시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 그대로 속량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를 입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입양.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게 뭐죠? 속량은 값을 주고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노예 시장의 노예에게 그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뭐로부터 속량했을까요? 죄의 노예로부터. 더 굳게 말하면 이 값은 율법의 값이에요. 율법의 값. 그래서 성경은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왜 율법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천천히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100% 다 지키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어떻게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만 하셨다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강조하냐면 여기까지만 믿고 그 다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어. 그러면 어때요? 쉽게 해서 백지에 많은 죄목들이 있었는데 이 죄목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록들을 내가 써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싹 지워버리신 것이 속량이라면 이제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다가 지치는 거죠. 그리고 지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을 왜 안 하냐?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의 마음으로 안심하고자 하는 게 바리새인의 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걸 내가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이지 실제로 여러분 이걸 안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놀린다, 흉본다, 이상한 말 한다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기뻐한다고 딱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놀려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쉽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확실히 딱 잡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만 일단 반쪽이 되는 거예요. 반쪽만 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서 공동체가 차가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들의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신다. 결국 아들의 특권에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면 아빠 아버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아바라는 거예요. 아바. 인도네시아 아발로보 교회가 있는데 참 그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이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자기가 이거 우리가 한국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는 아바예요. 아바인데 이 아바라는 것은 누가 어른이 부를 수 있고 아이가 아빠 자기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바라고 부른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어린애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 이거 별로 안 좋은 교육이에요. 왜냐면 아빠를 친밀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버님, 아기 때부터 아버님, 3살 때도 아버님, 그러면 막 옆에서 막 그 에이 바르다가 막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요. 왜? 그런 사람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대로 아빠를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가까운 아빠로 부르도록 그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할 때 이해되는 거죠. 내가 맨날 만나는 아버지는 맨날 아버님, 아버지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다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 어려운데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래갖고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그럼 오직 했으면 여호와인지 여호반지 야훼인지 지금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분명히 있어요. 예? 여호와라는 말자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여호반지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바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볼 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들으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자꾸 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이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지금 화면이 나오니까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썼는데 이 공간 작업대 여기까지는 객관적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뭐야?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성경상에 이미 약속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주관적으로 아빠 할 때 정말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뜨겁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여기부터는 뭐예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부분을 경험케 하는데, 하나님 결국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아무리 성령의 사랑을 얘기해도 경험적으로 사랑을 경험 못하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필요할 때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호떡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와,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사랑하면서 경험하고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랑의 가장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게 예수 닮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들리게 하지만 막 믿습니다 하다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어지니까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소리가 믿습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려면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교통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방법, 그 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생각말로 귀신이 곡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왜 성령 하나님이니까 딱 네가 말해라, 그때 딱 말할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이철 장로님 동소가 처음 교회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교회 오라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안 오다가 이번에 백두산을 같이 갔었는데요. 애들이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막 너무 춥게 왔는데 우리 아내가 내 옷을 막 나를 입혀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다른 거 입고 있으니까 입혀주고, 처음에 목사랑 간다니까 안 간다 그랬대요. 갑자기 안 간다고. 왜냐면 목사랑 가면 막 기도시키고 막 그럴까봐 안 간다고. 식기도도 잘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가끔 아플 때 같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부담 안 주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사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셨는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교육했다고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계속 안 오다가 이번 주에 사이하고 딸하고 같이 와서 사진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분한테는 뭐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니까 돈 많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뭐 다른 데 막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꼭 필요할 때 그 옷을 벗어주고 신경 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두통약 주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죠. 누구만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때가 되니까 몰고 간 거죠. 우리 꼼짝없이 백두산에 가게 해서 거기서 막 아프고 막 감기 걸려고 아프니까 우리 아내가 약 주고, 또 그 오죽 했으면 막 백두산 올라가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냥 무지 추운데 거기를 그냥 옷을 안 준비해갖고 그냥 딸랑 겉옷 하나 입고 온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으려고 했던 옷을 이제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런 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당신을 사랑한다 교회 나오면서 안 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야, 네가 밥 한 끼 사줘라, 네가 고구마 갖다 줘라, 감자 갖다 줘라. 그럴 때 에이, 고구마 나도 안 먹는 걸 누굴 갖다 주라는 이러지 말고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싫어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와, 고구마가 다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면서 뭐예요?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6절에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면 아들이 객관적으로 아들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 이미 됐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알지 못하든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죄는 사라졌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기 어때요?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죠? 아들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부르짖으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막 아빠 속삭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리쳐서 비명을 지르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어서 불렀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에게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 거죠. 십자가상에서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네? 십자가 위에서는 갑자기 이상해졌네. 십자가상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때는 나의 하나님 이미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는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쓴 저주덩어리인 부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난해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들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낫게 하려고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주를 따라가는 게 결국 행복한 길을 알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 걸 볼 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살아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면서 나 결과적으로는 더 행복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부르짖음으로 아빠 부를 때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왜냐하면 들어주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고 옮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구원은 안 되잖아요. 아들의 간절한 기도고 부르짖음의 기도지만 모든 우리들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의 부르짖음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십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거절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거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죠. 근데 왜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어때요? 아버지 쥐약을 주시옵소서. 쥐약을 주시 않으면 날 죽여주시. 줄 수 있겠어요? 칼을 주세요.
내가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달란 데 다 주면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구지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왜 부르짖는지, 그 상황에서 왜 소리치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억울해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응답은 없는 반응은 다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나의 원통함과 아픔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는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이요, 특권이에요. 이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아빠, 아버지 때문에 나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아버지가 다 가진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뭐예요? 필요하면 주시니까. 지금 안 줘도 필요한 때 주시니까 그래서 이 아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기뻐해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사실 배가 고파요. 배고픈데 안 줘. 여러분, 그러면 안 줄 때는 뭐예요? 안 주는 게 필요하죠. 수술 끝났는데 물 달라고 물 줍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저녁 때 막 먹고 싶다는데 우리 아내가 안 줘요. 이러는 게 아니야. 왜 안 줄까요? 배 나오지 말라고. 늙어서 배 나오면 흉하고 건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돼요. 내가 달라는데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미워해서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투정은 하지만 그래, 그나마 이 몸매가 유지되는 건 뭐냐면 절대 안 주니까요. 근데 그게 투정은 부르지만 사랑인 걸 알죠.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주님 주세요. 지금 내 속을 장을 비우게 하려고 주께서 가난케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1년 넘게 5천원 만에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아주 그냥 죽는 줄 지금. 근데 거기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동학교 집사님이. 다쳤어요. 어디 다쳤어요? 1년 전에 거의 죽을 뻔했대요. 아내가 이렇게 뭐 창문을 닦다가 이 방충망이 들다쳐갖고 본인이 해결해 준다고 문 밖에 나가서 다루려고 나가서 이렇게 뭘 박스를 밟았는데 이게 무너져서 그냥 3층에 떨어졌대요. 머리부터 온 몸이 다 그야말로 애들 말로 그냥 다 작살이 나가지고요. 막 이 뒤에 척추를 여기를 열어서 수술하고 막 여기 깨져갖고 뭐 이렇게 여기를 깨뜨리고 그래갖고 그 아주대병원 가갖고 완전히 4주 뭐 몇 주면 죽는다 그랬대. 사형성 받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그 진심 느끼더라고요. 다 감사해요. 막 다 은혜예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독교 TV를 듣는데 막 성경이 쏙쏙 들어온대요. 막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람,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오늘 이 부분을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다르게죠. 이 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눈앞에 풀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물이 늘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우기 때는 풀이 많지만 건기 때는 기껏해야 안개나 이슬을 통해 난 풀을 뜯어먹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풀이 좀 있다가 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도 고백하는 건 뭐예요? 목자가 때를 따라 나에게 푸른 초장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금고에다가 금을 놔두고 통장에 잔고를 1,000만 원, 2,000만 원 놓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1원, 그 다음에 난 아파,
애들은 공부 못해갖고 맨날 이렇게 질질 짜. 그리고 뭐 되는 게 없어. 막 사방이 꽉꽉 막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의 아버지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뭘 안 주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고, 무엇이 사랑의 끊으리요? 바울이 계속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랑만 확실히 붙잡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안 봤던 부분을 이야기 마치려고 그래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야기 정리하려고 그래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부유한 집의 아이는 어느 일정한 나이 때까지는 사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지만 그 실제로 상속권을 좌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몽학 선생, 여기는 이제 후견인 또 정치 청지기 아래 속에서 가정교사의 보호 아래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 아래 살게 하다가 2절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볼 때 됐다, 너는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됐다고 할 때까지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종처럼 살던, 상속받은 이지만 종 살던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아들의 상속권을 주는 거죠. 그 때, 정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4절이에요. 4절.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락물에 있어서 종로로 했더니 예수 오기 전까지 그랬다가 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너희들 때가 됐다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입양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자답게, 날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맡은 상속자답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답게, 억만장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째째한 게 아니에요. 막 부유한 거죠. 가난한 것처럼 그냥 부유한 거예요. 왜? 아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카드 좀 주세요. 카드 좀. 지금 같은 거 카드 아니에요. 야, 내 이름 달고 먹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내가 들고 다닐 표정, 빵을 뭐하러 들고 다녀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우리 아빠 이름 대고 그러고 먹으면 되죠. 그걸 꼭 주머니에다 막 잔뜩 뭐 호빵 뭐 찐빵 막 잔뜩 다니고, 이거는 촌스러운 거죠. 어느 모든 집에 다 우리 아빠 이름만 대면 그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 유치한 예화를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맨날 징징징 되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결국 뭐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종노릇한 거예요. 그 그림인 거예요. 그 전에 종노릇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지 43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많은 숫자 200만이 되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애굽을 나오게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때가 됐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입양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아시죠? 왜 하필 그때 예수님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잘 닦아놨어요. 언어 통일시켜놨어요. 행정적으로 통일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쉬운 거야. 길이 뚫려있고 배 항구가 잘 돼 있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행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만 들고 가면 어디 가나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대 인프라를 다 해놓고 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뭐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때에 맞춰서 주님은 다 준비했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처럼 지금 내가 눈에 볼 때는 이상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맡은 세팅 준비해 놓고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그때마다 어떻게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빠 아버지 나 스트레스 받아요. 아빠 아버지 나 억울해요.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 알아. 그것이 좀 참아야 되면 주님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겠죠. 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괴롭히던 원수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님이 상황을 다 바꿔놓을 수 있겠죠. 역사를 다 바꿔놓을 수 있겠죠. 왜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왜? 나를 위하여 온 세계를 다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믿습니까? 이런 담대함으로 이런 풍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